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유와 인내의 사람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구독자 수요 특강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시편 37편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시편 37편은 대표적인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사생애, 왕 되기 전에 다윗의 삶을 보면요, 참으로 불공평하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가정에서는 어땠습니까? 아버지 이새로부터 차별받은 아들이었어요.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의 가족을 다 초대했잖아요. 근데 아버지 이새가 누구만 쏙 빼놨어요? 다윗만 쏙 빼서 양치로 보냈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후에 나라에 충성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왕이었던 사울에게 무려 10년이나 이유 없이 쫓김을 당했습니다. 다윗의 삶은 참으로 불공평한 삶, 많은 굴곡진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편 37편은 이러한 다윗의 경험이 녹아져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불공정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다윗의 경험을 토대로 기록한 시가 시편 37편이에요. 시편 37편 가운데 특별히 핵심이 되는 구절이 시편 37편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가운데 첫 절과 끌절만 볼게요. 시편 37편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불공정한 이 사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참아 기다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끝절인 11절을 보시면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길 것이다.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그래서 이 악인의 형통에 대해 의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 불공평한 사회에 대해서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세에 관해 다윗은 두 가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온유와 인내를 가지라는, 각박한 이 땅의 모습과는 완전 대조되죠. 한마디로 죄악된 바로 강팍한 이 땅과 정반대의 마음으로 맞서야지만 이긴다는. 보통의 사람들은요, 이 온유와 인내를 단순히 인간의 성품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온유와 인내가 인간의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우리가 부단한 훈련을 통해 얻어야 될 신앙의 중요한 덕목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면서 반드시 온유의 덕목, 인내의 덕목을 키워야 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 보시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마지막에 뭡니까? 인내와 온유를 뭐하라? 조치라. 인내와 온유를 조치라 무슨 뜻입니까? 추구하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인내와 온유를 얻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라는 얘기죠. 또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당하는 커다란 환난이 인내를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내는 타고난 성품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극심한 환난을 통해 만들어지는 덕목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인간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내와 온유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타고난 성품으로 잘 참는 사람이 있어요. 타고나게 온유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타고난 인내, 타고난 온유는요, 어느 한계점에 도달하면 곧 파괴되고 말아요. 훈련받지 않는 인내와 온유는 어느 순간 파괴되고 없어져요. 시편 37편 이것을 말하고 있죠. 시편 37편 7절 말씀 보시면 악인이 잘 되고 악인이 형통할 때 그 순간 우리는 인내의 한계에 부딪힘을 바로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어요. 인내하다가 악인이 너무 잘 되고 의인인 내가 너무 추락하면 순간 인내가 바닥나는 거예요. 또한 시편 37편 8절 말씀 보시면 결국 인내하지 못한 결과가 뭡니까? 분노와 불평이 터져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무엇이? 온유가 파괴된다는. 인내의 한계에 도달하면 온유가 파괴돼요. 즉 시편 37편에서 말하는 인내와 온유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여러 인물들 가운데 대표적인 온유의 사람이 한 명 나오죠.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 성경에 콕 찍어서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탁 찍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특별히 언제 그 말씀을 하셨냐면 출애굽 광야 노정 40년 노정 가운데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일로 미리암과 아론이 들고 일어나서 모세를 공격한 사건이 있었죠.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왜? 가족이 들고 일어났거든.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입니다. 아론은 모세의 친형이에요. 다른 백성이 아니라 친누나, 친형이 자기를 쳤어요. 그 끔찍한 상황, 민수기 12장 1절 2절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스 여인, 이방 여인을 취한 거예요. 그런데 그 뜻도 모르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대적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이 장면에서 성경은 모세의 온유함을 여기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이 극악한 상황,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억울한 상황 가운데 3절 말씀 보시면 이 사람 모세는 어떠한 자다?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승한 자다. 바로 이 사건 직후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 격분의 상황도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 구절을 보시면요, 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친누나, 친형에게 이런 모함을 당하고 공격을 당할 때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에게 한마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었어요. 누구만? 하나님만 화가 나셔서 하나님만 막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세의 온유함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가
바로 이러한 사건에 이렇게 대응하는 온유를 말하는 거예요. 모세는요, 아론과 미리암의 공격에 한마디 반응하지 않고 잠잠히 무엇만? 하나님의 판결만 기다렸어요. 이것을 하나님은 모세가 이 지면에서 온유가 승한 자다라고 인정하시는 모습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정한 온유함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결론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고통을 참아내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경적인 온유예요. 이 온유의 밑바탕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이미 아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공평하게 판결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성경적 온유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듯이 그냥 너무 착해서 누가 무슨 말을 하든 흥흥 웃기만 하는 그런 온유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그 어떤 자보다 온유했던 모세가 광야 후반부에 가서 그 온유가 어떻게 했어요? 깨어지고 말았다는 사실이. 우리 이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왜 깨졌는가? 언제 깨졌어요? 광야 노정 32번째 진친 어디서? 가데스에서. 또 목마르다고 또 불평하죠. 버릇처럼, 입버릇처럼. 도저히 못 참고 가데스에 있는 반석, 명하여 물을 내라는 반석을 홧김에 2번 탁탁 쳤잖아요. 이 순간 지면에 승했던 모세의 온유가 파괴된 순간. 이 한 번의 사건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얻습니까? 온유함만 가지고는 안 된다. 온유함만 가지고는 언젠가는 깨진다는 거예요. 무엇까지 있어야 된다? 끝까지 참아내는 인내가 함께 있어야 됨을 이 사건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뭐예요? 온유한 사람의 되자가 아니에요. 온유와 인내의 사람이 되자. 시편 37편에서 하나님이 악인의 형통을 보고도 참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공평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서 밖에 나가서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이 내 위에 군림하고 편법 쓰고 돈 잘 벌고 죄 지으면서도 나보다 더 잘 사는 모습 보면 분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분내지 말래요.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다 허용하신 일이기 때문에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만이 진정한 온유, 진정한 인내를 내 안에 뿌리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4절의 구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온갖 것을 씌움에 적당하게 다 만들어 놓으셨대요. 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구속사의 도구래요. 심지어 누구도? 악인들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사용하시려고 두신 거래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도. 여러분, 악인도 악한 날에 하나님이 적당하게 사용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악인이 잘 살게 해서, 악인이 형통하게 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의 죄악을 마음껏 드러나게 하셔서 심판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들이 다 찌그러져 살아봐요. 주눅 들고 살아봐요. 그럼 어떻게 악이 나옵니까? 심판하려면 악의 근거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때로는 악인들을 잘 살게 해서 마음껏 죄짓게 하셔요. 마음껏 죄짓고 마음껏 악을 뿜어내게 하셔요. 그리고 그 드러낸 악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악인의 형통은 악인의 정체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요, 수단이에요. 결론이 아니에요, 이것이. 악인들을 심판하기 위해 잠깐 허용하신 형통이기 때문에 너무 분통 터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껏 죄지라고 하세요. 마지막은 그들은 심판이고 멸망이고 사망이에요. 여러분들 성경 역사를 보시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지배했던 나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먼저 바벨론이 남유다를 지배하잖아요. 그 다음 메대가 나타나서 지배하고 바사 나라가 나타나서 지배하고 헬라가, 로마가 돌아가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그들을 위해 군림했죠. 근데 그 나라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잠깐은 형통했지만 결국 다 심판받아서 역사 속에서 사라졌잖아요. 잠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회초리로 사용하시고 부러뜨려 버리셨어요. 따라서 마지막 때 드러나는 어둠의 형통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둠의 정체를 드러내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함과 동시에 의인을 시험하는 과정 가운데 두신 형통이. 악인의 형통을 보고도 마음 흔들리지 않고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내 손을 높이 들어주실 것이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을 테스트하기 위한 악인의 형통이라는. 그래서 시편 37편은 온유하고 인내하는 자의 결국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이 중요하잖아요. 끝이. 시편 37편 19절 20절 말씀 보시면 저희는 바로 의인들이죠.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다. 평소 때는 잠잠하고 있지만 큰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모두가 영육간 기근으로 쓰러질 때 그때 풍족하게 하시겠다는. 그리고 악인은 멸망시킬 것이다. 마지막 극심한 환난이 올 때 현재 잠잠하게 우리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 의인들은 그때 올려주시고 악인들은 마지막 때 심판하신다는 공의의 하나님을 여러분들 의심치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굳게 평강하게 먹으시라는. 따라서 마지막 종말의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 말씀을 근거로 무엇이 있을까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마침내 나타날 하나님의 공의적 판결을 인내로 기다리는 일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성경은 틀림이 없기에 종말은 우리는 승리하고 그들은 망하는데 그때까지 온유한 마음으로 인내하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온유와 인내로 승리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첫 번째 방법, 내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 가셔야 한다는 것. 잠언 4장 2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이 땅에 내가 지키고 보호해야 될 것이 수만 가지가 있지만 무엇을 지키라? 네 마음을 지키라. 네 마음 속에서 구원, 영원한 생명이 나오기 때문이래. 마음만 잘 지키면 영생을 얻고 마음만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물질, 직장, 자녀, 가정? 이처럼 보여지는 환경, 보여지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각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평소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환경은 바뀌어요. 내 마음이 중요해요. 성경을 보시면 이 땅의 모든 인간들 속에는 두 가지 영 가운데 한 가지 영이 반드시 들어와 있어요. 바로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 절대 비워져 있는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든지 아니면 세상 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영의 지배를 받으며 삽니다. 성경의 흐름을 보면 영이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마음을 지배해요. 그렇다면 과연 내 안에 이 두 영 가운데 어떠한 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를 알아야겠죠.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성경 구절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구절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 이것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대목 뭡니까? 로마서 8장 6절이죠. 육신의 생각은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이 바로 뭐예요? 세상 영이 지배하는 생각을 말해요. 영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한다고 그랬죠? 그럼 육신의 생각은 어떤 영이 지배하는 거예요? 세상 영이죠. 그 결과는 사망, 죽음이에요. 반면 영의 생각, 이 말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생각. 그 결과는 뭡니까? 생명이고 평안이에요. 자, 이 구절을 가지고 현재 내 마음이 어떤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정에서 일을 하던, 학교에 가든, 직장, 사업체를 운영하든, 교회에서 봉사하든, 어디서 뭘 하든 내 마음이 편치가 않아. 이거는요,
세상 영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영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면 어떤 환경에 내가 놓이든 설사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저 낮은 곳으로 내려가든지 간에 마음은 늘 평강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늘 평안해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왜? 여기 나오잖아요.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영을 지배받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고 말씀 듣는데 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어. 그건 현재 내 생각과 마음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 순간 자신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냥 그 마음으로 교회 생활, 가정 생활 하면 안 돼요. 바꾸셔야 돼요. 고치셔야 돼요. 여기가 어딥니까? 내 아버지 집, 하나님의 집에 내가 왔는데 왜 마음이 안 편해요? 뭔가 문제 있는 거죠. 여러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 여러분, 입버릇처럼 말하죠. 물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높은 지위도 아닙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가장 큰 축복은요, 바로 마음속에 세상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평안도 두 종류예요. 세상이 주는 잠깐의 평안이 있듯 하나님이 주는 영원한 고정적인 평안이 따로 있대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이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의 평안이 있대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대요. 이 평안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평안도 있다는 얘기죠. 물질로 인한, 환경의 변화로 인한, 사업체의 번영으로 인한 잠깐의 평안이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을 받으셔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온유와 인내로 승리하는 두 번째 마지막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선으로 악을 갚아야 한다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룰 때 진정한 온유와 진정한 평안이 내 가운데 임하는. 로마서 12장 17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으로 악을 성도라면 갚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은 악을 받으면 악으로 갚잖아요. 지금 중동 전쟁이 그런 거 아닙니까? 악하게 대하면 악으로 갚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21절은 한 발자국 더 들어가서 선으로 그 악을 이겨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악으로 악을 갚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세상에는 이 말을 복수라고 말해요. 복수. 이게 악을 악으로 갚는 게 복수예요. 말로, 행동으로. 우리가 안 한 적 없죠? 네?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으면 순간 기분은 통쾌하죠. 순간 시원합니다. 10배로 막게 되면. 그런데 가만히 보면
마음에 평안은 없어요. 이겼는데, 내가 막 눌렀는데 찝찝해요. 불편해요, 마음이. 반면 선으로 악을 갚으면 억울하죠. 악하게 대했는데 선으로 내가 갚으면 여러분, 그때 비로소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임하게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평안, 너에게 줄 평안은요, 선으로 악을 갚을 때 그때 임한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영의 생각.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생각과 마음입니다. 선으로 악을 뒤덮는.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이 분이 가득할 때 그때 피를 한번 뽑아봤어요. 그럼 아시죠? 건강에 안 좋은 거. 분한 가운데 피 뽑으면 피가 시꺼멉니다. 실제로 분할 때 뽑은 피 속을 보니까 암을 유발하고 항체를 약화시키는 독소가 가득해요. 건강에 안 좋아요. 막 분내는 게 그래서. 근데 어떻게 하면 그 분이 풀릴까 또 실험해 봤어요. 어떤 사람, 막 분난 사람에게 앞에 샌드백을 놓고 막 치라고 그랬어요. 분이 풀릴 때까지. 실험한 결과 그 독소가 그대로 있었어요. 해결이 안 돼요. 또 한 사람에게는 자신에게 해댄 그 원수와 끝까지 싸워보게 했어요. 막판까지 간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독소가 더 올라갔어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분노로 인한 독소를 줄어들게 하는 방법 두 가지를 찾았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화와 분이 나는 그 장소를 떠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방법은 그 화난 생각을 멈추도록 다른 일에 바쁜 거예요. 영화를 보거나 운동을 하거나. 그런데 이것도 독소가 조금은 줄지만 완전히 없어지진 않아요. 그러면 이 분노로 인한 독소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상대방을 용서하는. 실험 결과. 상대방을 용서하는 순간 독소 호르몬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오히려 엔돌핀 수치가 막 올라가요. 몸에 좋은 피가 돌아요. 병원 갈 필요 없고 약 먹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세요. 용서가 여러분의 모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요,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왜? 예수님께 받은 그 절대적 용서의 힘으로서만이 남을 온전히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은 건강하셔야 돼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면요, 영육간 건강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가 아버지의 영, 성령을 받을 때 그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셨는지 깨닫고 이해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이 내 생각을 지배해야지만 현실을 올바로 이해하게 돼요. 하나님의 관점들. 그리고 이것이 완전히 이해되는 순간 마음이 온유해지고 그 어떠한 일도 인내로 견딜 수 있게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떠한 일을 당해도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억울한 일을 주셨지? 모든 게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지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상처를 당하게 하셨지? 거기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해하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그때 진정한 온유가 임하고 그때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인내가 생겨나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온유하고 인내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놀라운 축복. 시편 37편 11절에 그 축복을 말씀하고 있죠. 두 가지. 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 또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게 된다.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여러분? 평안한 마음으로 인생을 그때부터 즐기게 된대요, 여러분. 또 이 땅 어디를 가나 원하는 것을 다 차지하게 된대요, 여러분. 결국은 해피엔딩이라. 이 사실 반드시 믿으시고 이 말씀 받고 내일 세상 나가서도 또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습니다. 또 남에게 오해받을 수 있어요. 어떠한 일, 어떠한 속상한 마음 상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순간 그것을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온유와 인내의 마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온유, 진정한 인내의 마음을 선물로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를 이 땅에 살면서 불공평한 상황, 악인들의 형통, 내 삶의 추락, 모든 불균형적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선한 계획을 반드시 이해하고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에든 온유한 마음으로, 인내의 마음으로 마침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화평의 복, 영생의 복, 영육간 풍성의 복을 마침내 맛보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좋습니다.